오늘 잠언에서 많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24장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혜들을 또 나열하고는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또 방향을 바꾸게 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할 말만 한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악인은 누굴까요? 그 악인은 마음이 나쁜 일만 할 것을 계획하고 또 그 입술은 악할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인인가요? 네, 악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일컬어서는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뭐 생각만 하면 나쁜 일을 계획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뭐 다양한 해석이 우리가 가능하지만 일단 DNA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NA도 문제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그 훈련받은 것들 모든 생각이 꼬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내가 좋은 자리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나쁜 사람들, 악인 아닌가요? 그래서 나쁜 일만 계속 계획을 합니다. 왜 그리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좋은 사람, 무인들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별로 없고요.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실현이 잘 안 되는데, 악인들은 정말 많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악한 말만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깨끗한 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데 그 깨끗한 물을 더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이제 그 물을 끓여서 증류를 하고 그 다음에 끓어서 증기가 된 그 증기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온도를 낮춘 거를 통과를 시켜서 응축을 시켜서 물을 다시 담아내고, 이런 과정을 하면 조금 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얼마큼 깨끗할까? 별로 안 깨끗해져요. 그래서 순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 거기는 미네랄도 없고 아무런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이제 그 초순수인데, 그런 것들을 공업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럽히는 방법이 훨씬 더 쉽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냥 한순간에 검은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의인들이 있어도 그 의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이 한 악인들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 생각을 해보세요.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의 힘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니까 전 인류가 엄청난 공포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길 만한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혜가 뭐냐면 악인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힘이 있으면 어울려도 괜찮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그 악인을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고, 나쁜 일을 꾸미지 않게 하고,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누가 돈 버는 길이다, 여기에다 투자해라, 아니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고, 그래서 은근히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리고 악이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 부러움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악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악인이었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사는 삶을 정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 지혜로운 사람은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진다. 너는 지혜로운 계책이 있을 때만 전쟁을 일으켜라. 좋은 자들이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갑자기 3절에 보면 집이 등장을 합니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집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는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튼튼해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견고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견고한 집이 되려면 초석을, 그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는데, 저희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를 안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하는 안 파지만 한 1.5m 정도를 깊이 파서 거기다 시멘트 공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철근 넣어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아마 기반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옆집을 보니까 지하 1층을 파서 거기다가 아주 든든한 이렇게 기초석을 하고 그렇게 집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하면 든든해지겠구나. 근데 옆집에 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기다란 이만한 그 관 있잖아요. 관을 요소 이렇게 집에 틀에 대는 곳에다가 엄청난 깊이로 위에서 이렇게 박아요. 그리고는 이제 집을 이렇게 기초를 만드는 걸 보면서 사람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게 기초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든든한 집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세요. 그 집을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혜로 해야 되고 통찰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견고한 집의 그 기초를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가정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국가고, 우리는 그 집을 지을 때 그런 기초석을 잘 지어 놓으면 견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그 태풍 한번 불고 지진 한번 나면 그거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건축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너희가 얻은 지혜로 가정의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를 만들고, 그리고 국가의 기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명철.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잠언을 계속 지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똑같은 얘기 같지만 똑같은 얘기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이 여기에는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나열된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읽어도 우리 삶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머리만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내가 많이 안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야 하는 그런 무기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혜보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 삶이 적용이 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집을 뭘로 지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막 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고 그 다음에 저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고 해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멈춰 잠깐 기다려 라고 할 때 우리의 의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멈추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 우리는 거의 100%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스케줄대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멈추게 만드세요. 기다리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고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기다림을 우리의 스케줄로 빨리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흥 온누리교회도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천천히 가라. 천천히 규모를 보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이 먼저 하실 거니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천천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따라가는 연습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집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식 때문에 방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찬다고 합니다. 지식 때문에. 여러분 집을 만들면 방이 있잖아요. 그 방에다 뭘 두고 싶으세요? 금은 보화, 보물들을 가득가득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은 보화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금은 보화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자, 가정으로 말하면 각 방은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회로 말하면 각 방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국가에서는 귀한 방들이 누구냐면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멋진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걸작품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아마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않을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좀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보다 지혜가 적고 누군가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그 시기와 질투와 자랑과 부러움과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지은 이 멋진 집에, 교회에, 이 국가에 너를 내가 가장 필요한 그런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건데 그게 바로 존귀한 보물이고 보활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방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끝장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들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느낀다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매일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느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깨우치시게 하시려고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차가 물을 튀겨가지고 물을 뒤집어 썼다. 그럴 때 우리는 욕을 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이 있구나. 그리고 가서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저한테 주셨군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보배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매일마다 우리 방마다 우리 집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채워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은 자리를 또 가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날밤새서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을 보고 이렇게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되죠.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목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에 올인을 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의 가정에 그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금은보화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금은보화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가진 것도 많이 있어요.
돈도 많이 가졌고요. 그 돈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자기가 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뽐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부럽죠. 그렇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왜죠? 그 돈이 지금 나한테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조절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매달 이자를 내고 매달 쪼들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우리가 매 순간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누가 싫어하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악을 꾀하는 그 교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처단하고 고발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를 통해서 죄만 생각하는 자와 악행하는 자, 교만한 자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멀리하는 게 그게 지혜다, 그게 분별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해지려고 했던 사람,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 또 저 사람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생각, 그것들을 조금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온누리 교회에서는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보다도 더 귀한 거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부목사님들의 특성에 따라서 기도하는 패턴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5시 반부터 찬양하고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못 일어나더라도 이렇게 녹화 방송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 방송을 전철을 타고 가면서 또는 조용한 시간에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고난의 때에 약함을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기를 내어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고 막 비난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들과 그런 물질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쪼그라들고 힘 없고 너무나 외로워 보인다고 권사님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지금까지 너네들 나 안 믿었지? 그래, 내가 너 믿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러면서 1년 재정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앞으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며 약한 척하며 그리고 괴로워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세요.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 낙담하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나요? 공동체를 붙드셔야죠. 교회를 붙드셔야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흥원누리교회와 도서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구해내어라. 만약 내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당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수백 킬로로 낭떠러지로 향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멈추게 하고 너를 돌이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에게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한순간에 모든 상황을 그냥 뒤엎어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볼 때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절대 그 사람이 팔팔 거릴 때 구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죽기 전에 그때 가서 건져주면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러신 분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대답하세요. 너에게 주지 않았니? 너에게 멋진 믿음의 가정 주지 않았니? 너에게 멋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가 무엇을 의지하니?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임당할 자를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 작은 해수 40일 특징 중에 하나가 40일 동안에 한 사람을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런 식구가 되도록,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내가 그것을 찾으면 내게 상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리 내기 엄마랑 이렇게 영상통화하는 것을 목사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아주 잘 살고 있구나. 어머니가 안심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멀리 있는 아들이 취업을 했다는데 어디서 살까?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갈까?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런데 영상통화를 통해서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부를 거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멀리 있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이 뭘까요? 꿀이 뭡니까? 지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혜가 꿀처럼 달콤하잖아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고요? 말씀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꿀을 안 먹어요. 그냥 꿀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잘 핸드폰에 넣고 다니거나 성경으로 들고 다니거나 이게 가시적인 효과로는 참 좋은데 이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가 가을에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지혜는 내 영혼에 달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잔소리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 잔소리와 비방이 뭘로 바뀐다고요? 격려와 칭찬으로 바뀌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아직 안 바뀌었다고요? 바뀔 거예요. 기다리세요.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게 뭐 70이 될 수도 있고 100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달콤한 꿀을 먹었느냐, 그 꿀이 먹은 게 여러분에게 소화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사람마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판단합니다. 나는 1년이 걸렸는데 왜 너는 10년이 걸리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면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2겹줄, 3겹줄, 5겹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예배 드리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저 작은 예수, 저 큰 예수, 그 얼굴들을 보면서 야, 저런 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서로의 허물들을 발견하면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가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로 하나님이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또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에 숨어 있지 마라. 그가 쉬는 곳을 무너뜨리지 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엄청난 악인들은 재앙을 만나서 넘어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7번이라고 해서 여러분 7번 넘어지고 나서 8번째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7번은 영원한, 계속 넘어져도 계속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코 못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십시오.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아멘. 원수가 쓰러질 때, 걸려 넘어질 때 우리는 좋아하거나 기뻐하는 그런 나쁜 악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 만나는 날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악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등불을 다 꺼버리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그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로또가 당첨이 돼서 뭐 수십억, 수백억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간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왕이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그리고 여러분의 왕, 그런 리더들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나머지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도서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꿀처럼 달콤함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습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망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수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고 그 악인으로 인해서 분을 품거나 등불같이 사라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거듭된 실패로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성도들과 자녀들과 도서관의 자녀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꿀과 같은 그 지혜로 매 순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감당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환우들의 그 아픔과 고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